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TV를 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은 가끔씩 본 적이 있는데요. 무한도전에서 토요일은 가수다, 줄여서 토토가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음악과 1세대 아이돌을 추억하게 하는 토토가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90년대 당시를 추억하게 하는 가수들, 엄정화라든지 김건모, 이정현, 조성모, 김현정, 바다 등등 그러한 90년대 당시의 가수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말까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창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옛 추억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 당시 웬만한 가수들과 가요들의 노래들은 다 외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새 TV를 보면 TV에 나오는 가수들과 노래는 도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학생부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가요나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그 가요들의 제목을 보면 제목만 보고서는 언뜻 무슨 뜻인지 금방 알기가 어려운데요. 노래 제목 중에 TT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이 제목을 듣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TT. 이렇게 손을 들면요, T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눈물을 흘리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저 사람이 몰라주어서 TT 어떻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참 뜻을 알기가 어렵죠. 작년에 한참 그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88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이 이제 쌍문동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곳에 오기 전에 쌍문동에 살았었는데 사람들이 가끔씩 그 드라마를 보면서 쌍문동이 그렇게 시골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니 쌍문동은 시골이 아닌데요. 단지 1988년도를 묘사하느라 그랬던 것이지 지금은 사람이 살기 참 좋은 동네입니다. 보면요, 이마트도 있고요, 홈플러스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옆에 메가박스라는 영화관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 오기 전에 그 영화관에 한번 가서 영화를 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아직은 어려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1988년도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88 올림픽, 그리고 그때 그 굴렁쇠를 굴렸던 학생이 기억이 나는데요. 88 올림픽, 그리고 굴렁쇠 그 어린이. 이런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나 프로그램들은 70, 80 세대들에게는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기를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움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옛날 노래들을 들으면서 잠시 추억에 젖어들곤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생각해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은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만약 저에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거나 슬펐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가장 슬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그 전에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저에게는 가족들 중에 처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분이 바로 할머니셨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슬펐던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었을 때는 또 고등학교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학교 때와는 다른 분위기의 고등학교 생활은 정말이지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또는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심리를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현실이 힘에 겨울 때 좋았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시간을 거슬러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면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향수에 젖는 것은 일종의 퇴행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현실을 부정하고 감정적이고 안정적이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인 것이죠. 그런데 무드셀라 증후군, 무드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느냐? 969세까지 살았죠. 오늘 본문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떠돌이 신세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뒤를 이어 바로 세 번째 아들 누구를 낳았습니까? 바로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죠. 이 계보가 쭉 이어져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드디어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687세더라고요. 아담이 930살을 살고 죽었으니 에녹하고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 자신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이야기, 선악과를 먹고 하와 할머니와 숨었던 이야기 등등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에덴 동산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지 아니면 아담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지 야렛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지 아니면 아빠 에녹이 지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뜻을 보면요, 창을 던지다, 활을 쏘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아담이나 또한 그의 할아버지 야렛이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누구나가 자식의 이름을, 그 자식의 이름의 의미를 좋게 지어주려고 하지, 이 무드셀라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들 이름을 짓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이세현인데요, 세상 세자의 어질 현자입니다. 세상을 어질게 하라, 그런 뜻인데요,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다양한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이름들이 많았는데요, 이름이 웅기인데 성이 경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령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령. 근데 성이 안이에요. 안녕. 아지, 강아지, 고양이. 이름이 음인데 성이 마입니다. 마음. 소리, 이름이 소리인데 성은 목소리.
쭉 보면 손가락, 사자, 송아지, 조약돌, 피해자, 어흥 이런 것도 있네요. 강한 힘. 네. 굉장히 특이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모님들도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참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가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며 이름을 짓습니다. 에녹은 아마도 그 아들 무두셀라를 애지중지 키웠을 겁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하지 않고 키우는 사람은 아마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에녹은 무두셀라를 더 애지중지 했을 겁니다. 왜냐? 이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무두셀라가 아플까? 어디? 다치진 않을까? 무두셀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진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레 이 무두셀라를 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에녹의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게 된 것이죠.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두셀라를 키웠고 자신 또한 무두셀라를 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아들이 죽을 때, 준서야, 네 아들 세연이가 죽을 때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어느 부모가 아들을 잘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다면 에녹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365세를 산 것이죠. 1년에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네. 우연이지만 에녹도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거룩하게 했을 겁니다. 아,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 아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700년을 살다 죽을지 800년을 살다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있겠구나. 오늘 하루하루를 경건히 거룩히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충성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야, 내가 이 나이에 죽기에 하겠어? 더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 내 나이가 얼만데 설마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가야 하는 겁니다. 에녹은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는데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의 삶이 매일매일의 경건한 삶이 되었을 겁니다. 그랬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루 365일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 수 있지는 않을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제 20대인데 내가 아직 30대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야 하겠어?
나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에이, 설마. 그런데 대학을 다니던 중 20대 초반 중반 때 함께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 2명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또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던 교회 형님의 순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구나.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구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자.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막 살아도 괜찮아. 매일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사는 삶,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는 369세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무드셀라는 969세에 이르기로 생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고표를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또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에녹은 하늘나라로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노아는 홍수라는 거대한 시대적 역사 앞에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까먹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학교나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서 교실을 나설 때 문을 나가자마자 머릿속에 새하얘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또한 자주 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아의 나이 600세,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무드셀라,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무드셀라가 오래 살아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드셀라의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단지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까지 산 사람이지, 이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단지 머릿속으로가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을 막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을 살되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최장수 무두셀라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여 쉽게 죄에 빠지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던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